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9번째 재앙까지도 이 바로는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들이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희가 준비해라 하는 내용인데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핏부림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쫓듯이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 그 놀라운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준비시키는데요. 이 달이 너희에게는 첫 달이 되게 하라. 무슨 의미냐면 영원히 기억되는 이 시작이 이제부터다 그 말이죠. 시작을 알릴 때 우리는 항상 숫자를 셀 때 첫 번째 일 시작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시작이다.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가는가를 너희는 시작점으로 생각해라. 이게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아비벌인데요. 이 아비벌 10일째에 될 때에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해서 잡고 준비해라.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희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수할 것이며 어린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3대가 가족을 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구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식구가 작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분들이나 고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식구를 모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구를 모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래서 10명 단위로 모이는데요. 아마 10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10명 단위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로 모여서 어린 양을 계수해서 잡으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마치 재물을 구별하듯이 성물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무엇부터 구별하냐면 음식부터 구별합니다. 재물을 구별하잖아요. 너희가 먹을 양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 너희를 이끄신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양, 염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 1년 된 것, 수컷을 잡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요.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를 양을 잡고 그러니까 4일 동안 놔두었다가 준비 기간이죠. 4일 동안.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 잡으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요. 모두 장자를 다 이제 죽어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은요. 그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6월 그 핏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잡는데 이제 14일째 될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를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안방에 피를 바르랍니다. 그리고 고기는 먹으랍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고기는 다 구워서 먹으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구운다는 것은 빠른 속도로 그것을 익혀서 먹으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병.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는 부풀려서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삶아서 그 고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 요리입니다. 이 의미는 요리의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그들의 급박성을 의미하는 거죠. 빨리 너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굽고 그 다음에 무교병 넣지 않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밀가루 전병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나무를 쓴 것 그래서 먹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빨리 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모든 것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옷 입고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 짚고 그리고 먹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장막을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떠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하며 사는 것,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랍니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람 짐승 막론하지 않고 모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인다는 거죠. 장자입니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라는 것은 첫 것입니다. 좋은 것, 귀한 것, 큰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모든 것의 첫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먹고 싶습니다. 처음 거는 내 것 갖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것을 드리기 쉽습니다. 첫 것은 그 다음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각 가정의 첫 것, 대표되는 것을 하나님 거둬가신다는 거죠. 이 심판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문설주에 그 안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다 넘어간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답니다. 이게 유월입니다. 여러분 핏뿌림 우리를 위해 피 뿌리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너희 후대 자손 만대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절기 때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집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발코니에 나가서요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에 구운 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집에서 먹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어 구원하셨어. 왜 이런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교훈 삼아 이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손 만대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15절에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일해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은 너희가 무교병을 먹으랍니다. 그러니까 떠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떠나서 가는 모든 과정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나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간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는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날 끝날 성회로 모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합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에 이 날을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한 주간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너희가 무교병 먹고 다시 또 요리한 거 먹고 그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무교병만 먹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요 반복하면은 기억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 기억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의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발라서 그 다음에 문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안방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하라 그 말이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핏뿌림이 있는 자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손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매년 왜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자녀들이 묻거든 그 말이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자녀들이 묻고 후손들이 묻을 때에 모든 똑같은 지역에 있었지만 어느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어느 집에는 그 집안의 장자가 죽고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별하셨냐면 바로 핏뿌림을 통해서 구별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규례가 된 것입니다. 29절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휘어 감습니다. 왕부터 종까지 모든 가정에 다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30절에요.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외가 없었다 그 말이죠. 핏뿌림이 없는 집은 모두 그 안에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죠.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제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후에 온 가정마다 통곡과 애곡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그 다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옷도 다 갖춰 입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떠나라. 제발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그러면서 소, 양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갖고 빨리만 가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가듯이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명령대로요.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어보내려 하므로 재촉하여 빨리 나가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제는 음식 남은 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누룩 넣지 않은 이 무교병 만드는 또 반죽도 다 가지고 이제 급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집에 노예로 살고 또 종으로 살도 하다 보니까 이 품삯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들을 요구해라 그 말이죠. 은이든 금이든 너희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그거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내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줬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줄 때가 되어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니까 그들이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크신 은혜로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들에게 내어주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동안 못 받았던 것을 말 한마디에 받을 수 있었던 것 다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대충 60만이라면요, 한 가족당 보통 4인 가족, 소수인으로 잡아도 부부, 그 다음에 또 아이들 4인 가족으로 쳐도요 240만입니다. 거기다 이방인들 족속이 있었습니다. 또 노인들이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면 240에서 300만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로 추측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240만입니다. 240만. 이 인원이 출애굽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미리 한 달 전, 2달 전부터 출애굽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는 너희가 떠나갈 때가 됐다. 신발 신고 옷 입고 지팡이 짚고 음식 먹어라. 그리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떠나긴 떠났는데요, 240만 300만이라는 이 인원이 광야로 나온 겁니다. 촌으로 나가고 뭐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에 먹을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야 이거 내일은 어떻게 못 먹지? 모레는 못 먹지? 그거 생각했다면 못 떠났을 겁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굶으면 어떡하지? 못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양식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납니다. 왜 이들이 떠날 수 있었습니까? 애굽의 재앙을 보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내가 살 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4절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내 민족의 애굽에서 440년 동안 노예로 살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42절에요. 그 밤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 유월절은 기억하고 지켜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만 유월절을 지키는데 종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처럼 나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종이라면 먹어라 그 말이죠. 유월절 지켜라 그 말입니다.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그 음식은 그 안에서 먹어라. 유월절은 그 안에서. 이것들이 무슨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가서 이게 잔치 음식으로 돌리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가 함께 거루한 타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사람을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하는 먹지 못할 것이라.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먹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편입되는 겁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편입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거듭났고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그 혈통을 넘은 거죠. 은혜를 입은 겁니다. 49절에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을 동일하니라 하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바로의 이 틀 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모든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그걸 믿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마음에 두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